할렐루야.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해를 항상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실수도 많이 생각나고 또 부족했던 것들도 또 많이 생각나면서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저도 1년 동안 저의 그 모습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미숙한 부분이 많았을까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는군요. 미숙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도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많이 좀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함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또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올 한 해를 지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기쁘고 또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또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버지니아 장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분들 받으실 때 내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첫 주일 예배 때 이것에 집중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 집중합시다. 이런 난생 처음 듣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면 첫 주일 설교 그대로 할 걸 그랬네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방해꾼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모든 상황을 보도록 만듭니다. 이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바로 이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누가 된다 그랬냐면 탕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탕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이 염려 때문에 다 갈라지고 찢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가장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는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올 한 해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매일마다 같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교회적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성경 통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바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요,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과 같고, 염려하는 것이 그 말과 반대가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늘 내일 일에 대한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전전긍긍하면서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산다는 말은 내일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오늘 내가 확보해서 그 안심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갖지를 않으면 내일에 대한 일의 염려가 오늘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확보하려는 그런 힘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행복을 할 수 있으며 또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비참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지위가 될 수도 있겠죠. 권력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걱정을 멈춰라 라는 그런 제목이 들어간 책들이 무려 891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류의 책이 그렇게 많으니까 반대되는 책도 많겠지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라라는 책은요 923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 나온 책 중에 걱정 중독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요 현대인들의 불안과 이 걱정을 5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재정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 건강과 안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심리적인 자기 통제, 이렇게 5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늘 불안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내일을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날마다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보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누리고 또 만족을 얻게 되며 또한 그것에 내 행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 갖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만족을 주시기 위한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 초대장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초대, 이 하나님의 초대는 내일을 안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확보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는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을 확보한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그 무기력하고 그 무능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허락하신 복음의 초대,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선 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의 진정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사랑 없이는 안 된다. 내 능력 안에 살지 않는 이상 너희들의 행복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 집중하라는 그런 차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존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와 신분과 또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격과 성품과 영혼의 그 만족을 갖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을 사는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사람들이 얻으려는 그 내일을 바울은 전혀 확보하지 못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등학교 때 책상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주일 지나면 될까?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니까 지금 나한테 부족한 것, 내 결핍, 내 부족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질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그 결핍, 그 연약함은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채워 넣는 데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한 고백입니다.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박탈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고통, 괴로움의 끝이 모르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 배부름, 풍부, 가난, 풍족함, 곰핍, 나는 아무 상관없다. 무슨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내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봐라, 나 지금 감옥에 있다. 누가 날 존경하겠냐? 나 지금 감옥에 있어. 누가 날 자랑하겠어? 누가 날 박수 쳐주겠어? 누가 날 칭찬하겠어? 누가 날 따르겠어? 그렇지만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다. 왜? 나에겐 참 자유가 있거든. 나에겐 참 기쁨이 있거든. 나에겐 참 만족이 있거든. 나는 예수가 있는 인생이야. 그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정말 삐용삐용 네,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진 그 문제들을 그냥 바로바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를 않아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서도 함흥차사 오랫동안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해가 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4년대 하나님 올해는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올해 꼭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3일 남았어요. 3일.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 그러다가 지쳐서 뭐라 그래요?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러실까요? 막 체념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문제는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냥 돈이면 그냥 이거 금방 해결되는데 라는 그런 문제로 보여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자리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과 내 삶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다 같이 매일매일 이 성경을 읽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일독하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매일매일 이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연습을 한 거였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읽었는데 나 맨날 안 변했어요. 맨날 똑같았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어디 있었어요? 맞습니다. 눈에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오늘은 내가 원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입니다.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오늘일지라도 그 오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살아가는 오늘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매일 리디니어스 성경 통독을 하면서 특별히 이 소그룹으로 8개 그룹을 묶어서 거기서 이제 이 리디니어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은 매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짧게 이제 묵상의 그 나눔을 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서 어떤 분이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나누셨던 그 글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싶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분은 매일 기도를 하신 분인데, 그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간을 딱 정해서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얼마나 낙담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20년, 30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아마도 좌절하면서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2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 30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앞으로 1년이 걸릴지 아니면 30년이 걸리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님께 다가가며 하루하루 주님을 더 알아가면 주님의 뜻과 때를 자연히 알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은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을 가지고 한 묵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서 4장에 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의 묵상도 아니라 다니엘서 12장의 그 말씀에 관한 묵상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볼 때는 전혀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과 같이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현실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오늘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주님 내 사정 잘 아시지요. 지금 제가 한참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내가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모든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또 잘 바뀌고 나면 그때 초대 응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애들 챙길 게 너무 많아요. 대학 보내면 저도 6개월 남았는데 대학 보내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리타이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을 바쳐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오늘은 나의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어진 환경, 조건, 그 처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수하면서 오늘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감수하는 시간에는요, 우리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숨을 내쉽니다. 후에 막 급한 일들도 옵니다. 괴로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도 와요. 비명 지르는 것을 막 눈치 보이니까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혼자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어떨 때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한테 그런 오늘을 주시냐? 이런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누가 받았죠?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십자가에 왜 올라가 있냐? 당장 내려와. 그럼 내가 너를 인정할게. 이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사도 바울도 받았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우리도 2024년도 이런 조롱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오늘은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오늘이지만 우리의 오늘은 세상의 조건과 능력에 속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오늘이고, 그 오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거죠.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오늘을 살고 싶은 그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늘을 살도록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독을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독을 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을 살고자 내가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곡은 아이라 스탠필이라는 분이 지은 곡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정말 삶의 무게를 가장 심하게 느낄 때 지었던 곡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그 착상이 딱 떠올랐다고 해요. 누가 내일을 주관하는지 안다라는 그런 착상이 딱 떠올라서 그래서 곧바로 가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때 쓴 가사가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곡을 붙인 곡이 내일일은 난 몰라요 라는 곡입니다.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을 살아갈 뿐이죠. 나는 햇빛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하늘이 회색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일의 수많은 일들은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난 내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주님께서 내 앞길을 위해 오늘도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2024년을 우리가 걸어왔고요. 앞으로 2025년도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겁니다. 매일마다 오늘을 살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내일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내년도를 힘차게 하나님의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지.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불과 같은 성령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2024년도 지나간 과거가 됐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이 36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야 되는 죄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오늘을 살아왔다면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응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하나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염려로 하나님 걱정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걸어가라고 이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자기 자신들의 그 안위와 또한 안정과 또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루를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슬프고 또한 괴롭고 또한 눈물이 많은 그런 오늘이었지만 하나님 나의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4년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마무리하오니 주여 내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오늘,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오늘을 살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에 하나님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어려운 문제,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우둔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을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을 살아가도록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에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더 만족과 더 큰 기쁨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